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특창이 일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 감동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설교 제목을 보면 뭐죠? 교회 발전 헌금.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오는 날이 장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을 유지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는 소문난 교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별내교회는 소문난 교회다. 무엇으로 소문나냐면 지역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또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이다, 한국재림교회에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별내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2015년 3월 1일, 그때 숫자와 지금 숫자를 비교한다고 하면 약 300명 이상이 증가한, 그 당시로부터 한 2배 증가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전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소문이 났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는 전혀 몰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범사의 때가 있다. 어떠한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지금 우리는 웃어야 하나 아니면 울어야 하나, 춤을 춰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지난 안식일 제가 먼저 심우하고 있었던 그 용현교회가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음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언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용현교회 전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그때 그 담임 목사에게, 이 친구야, 내 코가 석자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믿지 않고 엄살을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별내교회에서 무슨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별내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결코 사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요. 그렇죠. 2015년도 3월에 시작할 때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더 많은 필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청년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 밀리지 않고 뺏기지 않는 이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환경이 갖춰진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린이 교회 확장이 필요합니다. 독립공간이 있지만 별내의 미래 재산,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협소한 공간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2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여 지금 그들은 영유아 교회를 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룸 확장이 시급합니다. 영혼관리와 영혼구원의 산실인 별내교회의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위해 많은 방이 필요합니다.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방이 없어 안식일에는 교회끼리 소그룹별로 이 공간 확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소그룹 공간은 필요합니다. 부목사 사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별내교회는 사택이 부족합니다. 송지용 전도사가 부모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별내교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 그렇죠? 참으로 다행하면서도 별내교회의 민망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송전도사는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송지용 전도사는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여자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사택이 없어서인가? 둘 다 없어요. 둘 다. 그런데 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곰곰이 묻고 생각을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추측할 때 자기가 지금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시도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도들의 눈에 비추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도들이 사택 마련을 위하여 얼마나 절치부심 염려를 할까? 이 부담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색도 못하고 노력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LED 스크린이 필요해요. 지금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삼육중앙교회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답사하고 우리 교회를 모델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된 삼육중앙교회 가보니 이 스크린이 우리 거하고 달랐어요. 그들이 와서 얻어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별내교회 잘 지었다고 하지만 이거 엉망이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육중앙교회는 훨씬 더 좋은 LED로 설치하자. LED 봤죠? 여러분들이 청량리교회나 범북교회 결혼식에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멋있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그 LED로 교체하면 어떨까? 그러한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 교회 장로들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지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뭡니까? 돈. 재정입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보면 거의 6억 4천. 그 많은 돈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저는 지금 3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32년째. 86년에 저쪽 서부 지역 그 불광동 지역에 있는 연신내 교회를 처음으로 담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의 총 자산은 2,500만 원 전세교회, 교인 숫자는 50명 미만 교회였고 5년 목회하면서 교회 한 번 옮겼고 사택 4번 이사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해마다 전세금 올려주고 해마다 특별헌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5년이 찼을 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직감하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다음 교회 보내주실 때에는 연신내 교회는 장로가 없었는데 장로들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전세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91년도에 평택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평택교회는 한 8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장로들이 5명 있었고 응답받았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전세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 그런데 가자마자 교인들이 교회져야 합니다. 교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부지 구입과 건축 허가를 위해서 기차 타고 이 한국연합회 이 재단실까지 25번을 왕래했어요. 25번 왕래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재정이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직영 처리했어요. 철물점 다니면서 못 제가 다 사다가 인부들에게 제공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특별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목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보다 성도들의 특별 헌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액수에 있어서. 거기서 5년 동안 목회하고 96년도에 필리핀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하게 되면 자비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보통 1년 유학하고 오는데 2천만 원 깨고 옵니다. 2천만 원. 필리핀 유학이 마쳐지면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인사발령 통보가 날라왔어요. 97년도에 안산으로 발령나요. 안산. 그래서 안산교회 목사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물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딱 마치는 순간에 그 안산교회 전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난 안식일 직원회에서 건축하기로 결의함. 그것을 저에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안산교회 가자마자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맞춰서 IMF가 터졌습니다. 안산교회 완성하는데 4차에 걸쳐서 특별헌금했어요. 성도들을 쥐어짰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4차 헌금 목표액이 8천만 원이었어요. 마지막 헌금이 8천만 원. 그렇다고 하면 4차에 걸쳐서 얼마나 성도들을 쥐어짰을까? 쥐어짜는 이 목사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 그러다가 안산교회에서 당시 합회장이 안산교회 이 IMF 시절에 건축도 잘하고 또 교회도 부흥시키니까 그 합회장님이 잘 봤어요. 그래서 한국연합회에서 최초로 이제 모범 교역자 해외 여행을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데 북경으로 보내는데 그때 제가 1호로 선발되어 이제 중국까지 갔다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합회장님이 야 수고했으니까 너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도 됐고 했으니까 학교 근방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이제 보내주기로 한 교회가 장현교회였었는데 장현교회가 뻐그러지고 우여곡절 끝에 오남교회로. 그런데 그때 제가 합회장님에게 정말 이 당부하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평택교회 짓고 안산교회 두 교회를 지으니까 이 목회자들 가운데 어떠한 평판이 났냐면 야 우리 조 목사는 건축목사. 그런데 저는 그 레터리가 무진장 싫었거든요. 그래서 합회장님 기왕에 보내실 거 건축이 필요하지 아니한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남교회로 발령났습니다. 오남교회 이제 답사를 하기 위해서 딱 갔더니 남수석 집사가 저를 칸보이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안내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지 못해. 너무나 깊은 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들어가자마자 이 단상 앞에 와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그 남수석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 져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진짜 하기 싫어서 제가 선수 쳤어요. 가자마자 2주 지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때 그 교회 차가 있었는데 완전 폐차 일보 직전. 그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교인들하고 사귀기도 전에 교회 차량 헌금 딱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딱 닫아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었던 의자 2배로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방이었어요. 성도들이 어디서 그렇게 모여드는지 교회가 단숨에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 짓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합회를 쳐다봤죠. 어느 날 합회 재물이 있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와줄 방법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슬쩍 흘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개척 헌금 보조로 1억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뭐 니네 교회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우리 오남교회에서 인도인 교회를 시작했었거든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인도인들이 안식일마다 50명씩 모였었거든요. 요걸 개척으로 하자. 요걸 개척으로. 예. 그래서 1억을 받아다가 차장호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오남교회가 우뚝 선 그 부지를 딱 사놓은 거예요. 난 여기까지다. 이제 부지 사놨으니까. 그때 교인들 헌금 걷지 아니하고 합해서 받아온 1억에다가 은행에서 융자 좀 받아가지고 그 땅을 아주 싸게 구입해서 차장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차장호 장로님에게 그러한 어떤 그 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비 하나도 안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그분이 이 별내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를 조금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오남교회에서는 이제 부지까지 샀으니까 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난 안 한다. 그때에 홍명관 목사님이 이제 합회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대방교회로 갈래? 그때 대방교회가 서중환 앞에 그 오이교회였어요. 오이교회. 제가 좋다 그랬어요? 아니면 싫다 그랬어요? 당연히 좋다 그랬어요. 난 간다. 오남교회를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난 간다. 그런데 이제 그 합회장님이 조건이 하나 있다. 교인들이 데모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날 장로님들을 사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나 대방교회로 간다. 그랬더니 배신자 해가면서 그럴 수 없네. 나의 앞길 막지 말아라. 나도 조금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말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가지고 대방교회로. 그 대방교회 갔더니 서정환 앞에서 오이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비가 오면 이 설교단상으로 비가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목사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어디서 새는지, 외벽 페인트는 아주 지저분해질 대로 다 지저분해졌고, 거기도 매년 특별 헌금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합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합회 선교부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합회에 있는 5년 동안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합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별내 행복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개척교회잖아요. 조그만 교회잖아요. 뭐 차량 구입을 위해서 조금이지만 그때도 헌금은 이어졌고, 2012년도에 용현교회에 이제 합해서 나오면서 용현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하고 카페를 꾸미고 사택을 수리하면서 거기다 해마다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15년 3월이 오기 전 별내교회 발령 소식을 듣게 되죠. 야, 이제 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별내교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이니까. 그렇죠? 가서 목회에만 전념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교회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하기 위하여 수석장로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사택이 없다는 거예요. 사택이. 그런데 다행히 이제 덕성중앙교회가 헐리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부목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제 이쪽 사택으로 들어오면서 간신히 이제 비가림은 했었죠. 하지만 2015년도에 이제 부목사 사택을 위하여 아시는 바대로 우리는 헌금을 했고, 2016년도인 작년에도 우리는 교회 발전 헌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헌금을 했고, 이것이 나만의 현실일까?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삼안교에서 덕성중앙교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오기 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습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매년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웠다 생각되어져요. 제가 32년 목회를 하면서 거의 매년마다 헌금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거의 매년 헌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러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 담임 목사는 또다시 헌신하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우리는 교회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자그만치 6억이 넘는 돈이에요. 한두 명이 나서서 될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로또 복권을 사서 요것이 당첨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야 하나? 최근 들어 제가 다른 목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 그 교회는 금융 다단계로 말미암아 시끄럽지 않아요? 야, 우리 교회는 금융 다단계가 뭔지도 모른다. 감사한 일이네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떠한 목사가, 목사님, 그 교회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단계 이런 건 없나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야,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냐? 니네 교회는 그러한 일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목사가 또 전화를 해. 목사님, 별내교회는 교인들도 많은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투자한 사람, 거기에 유혹받은 사람은 없나요? 난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설명해 주기를 25원 투자하면 그것이 6개월 뒤에는 1달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보통 몇 배? 최소 40배 이상. 이게 뭐 비트코인, 가상, 뭐 화폐, 뭐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이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그러한 용어들이 뜨기는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이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복잡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발전 헌금을 위하여 호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2천만 원만 투자하면, 그렇죠, 2천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뒤에 8억이 되는데, 8억. 그렇죠. 굳이 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살 긁어가면서 그냥 아주 부담스러워 가면서 뭐 헌금하자라고 호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만약에 그것이 만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제 정보로는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는데 만에 하나 이러한 것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혹시 있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간청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것이 뭔지 몰라요. 금융 다단계가 뭔지, 그 다음에 코인이 뭔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하튼 성경 정신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지도 말고 빠져들지도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돈거래해서 안 되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차간의 불편한 관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합니다. 교회가 깨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 계명 가운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었을 때에 그것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서적인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특별 헌금입니다. 공식적인 공개적인 최초의 특별 헌금은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의 장막 성소를 지을 때에 모세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이, 이것이 공식적인 하나님에 의한 주도한 특별 헌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호소하십니다. 신자들의 무리가 생겨날 때마다 예배당이 지어져야 한다. 이 일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일꾼들이 떠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의 무리가 생겨날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예배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교인들은 떠나서는 안 된다. 지금 용현교회 교회 건축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많은 경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떠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단 말이죠. 교회가 짓기도 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난대요.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죠. 그런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일꾼들이 떠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도구가 되는 기관들은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들은 세워져야 하고 학교들은 설립되어야 하고 출판소들은 세상의 각 곳에 전해질 진리를 출판하는 일에서 큰 일을 하도록 설비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11조와 자원에서 드리는 특별 헌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그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진리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그분에게 자원하는 희생과 헌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자금에 대한 요청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지 않아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특별 헌금이 요구될 만큼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시대에 사람들은 각처로 말씀을 전파하러 나갔다. 새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열성으로 그들은 위대한 부정과 희생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방교회 중 많은 수효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매우 가난하였지만 그러나 사도는 그들이 크게 궁핍한 중에도 그들은 후하게 드렸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헌금은 그들이 바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가난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헌금이 요구되어질 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희생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적 분명한 현실입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우리 하나님은 벼룩이 간을 빼먹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 움큼의 밀가루,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너 먹기 전에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5,000명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소년의 도시락, 그건 소년의 도시락, 개인의 도시락. 정말 절제하기 힘든, 배고플 때 절제하기 힘든 그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 가져오라. 과부의 2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하잖아요.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을 기만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회 발전 헌금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는 마음이, 시험 받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 중에 어거지로 드리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강요에 의하여 드리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정말 감성이 있어서 출렁거리는 감성, 정말 아주 순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드리는 헌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헌금,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헌금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실천하는 일은 동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열렬하게 호소하는 일이 없이 순수하게 자원하는 것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제 모습이 불쌍하게 보여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보여요? 정말 불쌍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유,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야지, 이러한 표정 짓고 있지 않죠? 제가 상당히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창고가 강요된 공급물로 충당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기뻐하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스러운 심령은 이 소중한 빛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여 그들의 제물로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열렬하게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속주께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러한 예물을 받으시는 중에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속의 계획은 우리의 구속주의 편에서 전적으로 자원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헌금도 자원하는 헌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헌금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데, 희생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자아는 그 욕망을 첫자리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마음과 모든 애정을 요구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모든 애정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둘째 자리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헌금을 작정하고, 야, 이건 몇 개월 동안 힘들겠는데
이 정도로 드리는 헌금이 희생으로 드리는 헌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애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희생이란 곤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6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할 때 n분의 1로 하면 어떨까? 이것이 성서적일까요? 비성서적일까요?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 6억이면 120명이 500만 원씩만 작정하면 끝나. 50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240명이 250만 원씩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술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드려지는 11금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결심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끝나는 문제. 한 달 수입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1개월 수입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1년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산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쥐어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일정한 기간마다 율법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백성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서원을 이행한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러한 징수액은 백성들의 특수한 계층에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출되고 요구액은 소유액에 비례하였다. 특수한 계층에 의하여 특별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요구액은 소유액에 비례하였다 그랬어요. 요거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 달 수입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러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헌금 외에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처럼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요구하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었다. 이게 특별 헌금이에요.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징수되는 헌금이 특별한 헌금입니다. 자본이 어느 정도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에 정확히 비례될 것이다. 그의 기만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이 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청직이라는 사실과 내 보던 일을 세말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질 날이 신속히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뭔가 결심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의 모습으로, 또한 부담스러워 시험 받는 모습으로, 지난 2015년도에 제가 한번 그 부목사 사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금 호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서두르기 위하여 헌금을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9일의 목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러한 시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험, 정말 그러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뭐 한 5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한 바람에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뭐 300만 원 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잠깐 이러한 어떠한 요동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닌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 헌금이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내용이 이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언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링겔만 효과라고,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 주장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줄다리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 한 사람이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100으로 볼 때 만약에 2사람이 잡아당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200이 되어야 되고, 3사람이 잡아당기면 300이 되어야 되고, 8사람이 잡아당기면 800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2사람이 잡아당기게 했을 때에 200이 나와야 되는데 1인당 93%밖에 발휘가 안 돼요. 93%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3사람이 잡아당겼을 때에는 100%가 아닌 85%, 그리고 8명을 투여했을 때에는 49%에 불과했다. 별내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나 하나 빠져도 안식일날 오늘도 빠진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갈 때는 정말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이 큰 교회에서는 한두 명이 빠져나가도 보통 우리가 안식일날 100명 정도가 유동성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이 거의 100명 정도가 돼요. 100명. 지금 우리가 안식일날 평출생이 600명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적인 교인 숫자는 7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700명. 지금 우리가 보통 안식일날 평출생이 한 650, 630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 교회 출석 교인들이 한 7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냥 구석진 교회에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지, 이제 이러한 심령으로 신앙을 하게 될 때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게 크게 잘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교회를 합력하여 일함에 있어서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링겔만 이 효과, 이 경제적인 이론은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이렇게 살아나서는 안 되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마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별내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정말 내가 전부야, 이러한 심령으로 모든 이가 정말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별내교회의 비전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신 교회 발전헌금 서약서를 이 시간 다 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안내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펴지요. 물론 2016년 12월에 있었던 이 서약을 했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적게 했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보태서 지금 서약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리는 것인데, 이 발전 헌금 서약서를 받지 아니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 다음에 나는 서약서를 내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냥 드리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성도들이 꽤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후 정말 교회 일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당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과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하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결정 플러스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액수가 결정되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시면,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별내교회가 또 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는 하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펴셨죠? 이제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별내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금하기로 서약합니다. 청년교회 마련, 어린이교회 확장, 소그룹 룸 확장, 부목사 사택 구입, LED 스크린 교체. 아직 기록하지 마세요. 아직 기록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니만큼, 정말 구별되어진 마음을 소유해야 하느니만큼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서약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품성을 건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할 때 이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작은 왕국이 있었어요. 왕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모두 포도주 한 병씩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항아리에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자. 그래서 신하들이 다 그 잔칫날 포도주 한 병씩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부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 왕이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왕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야, 한 잔 떠와봐. 그래서 그 왕이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마셨어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야, 이건 맹물이잖아. 포도주가 아니고 뭐였어요? 맹물이었어요.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붓는 사람들이 나 하나쯤 맹물을 부어도 문제 없겠지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다 맹물을 분 거예요. 오늘 재무실에서 집계의 결과를 담임 목사에게 보고할 때, 이거 뭐야? 맹물이잖아.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빈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 서약서를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이 안 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 교인이면서 헌금도 안 한다. 이러한 어떤 인상 주지 않기 위해서 빈종이 일지라도 다 내는 걸로 합시다. 다 내는 거. 예? 자관 기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종이를 제출하는 걸로.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많은 액수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층도 준비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록하시고 우리 수금 집사님들은 서약서를 걷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서약서를 접어서, 자, 서동춘 집사님 그쪽 라인 맞고, 그 다음에 유 집사님이 여기 맞고,
자, 우측이죠. 우측으로 서약서를 넘겨서 집사님들은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면서 수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양희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쪽 누구예요? 박상민 집사님이 어디야? 맨 끝에. 예. 그 다음에 이기빈 집사님이 이쪽 통로로 와야죠. 자, 우리 서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발전 헌금 얼마, 분납 신청 몇 개월, 참고 사항은 2018년 12월 30일. 그냥 지금 당장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2018년 12월 31일.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액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냥 더 많이 내자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 제도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모든 헌금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이어야 한다. 2017년 7월 8일 서약자 이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별내교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단상에 계신 분들도 제출하시죠.